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저희 옆 사람 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복된 주일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에베네zer 하나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zer 하나님, 에베네zer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zer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zer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zer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zer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zer 하나님, 아멘. 장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그에게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zer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zer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그렇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미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zer 하나님,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신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가장 마지막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이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나라 내 맘에 주시는 하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기쁨의 찬양 드립니다. 찬양함에 기쁨에 감사함에 평안이 간구함에 하나님 알고 하셨네. 우리 시간 더 깊은 마음으로 나의 가장 마지막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걸 예비하시네. 우리 기쁨의 찬양드립니다.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 하셨네. 하늘 위에 주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이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할렐루야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주님을 더 높게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이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는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명.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 주님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잘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함께 높여서 찬양해 볼까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아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나를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잘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높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잘 주시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2022년도 첫 번째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인격적으로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 오늘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준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중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뜻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2022년도 대망의 새해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2022년도 대망의 새해를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축복하셨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셨고 또 우리를 사용하셔서 오늘 전인격적으로 주님께 마음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시련 역경 다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처럼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음 안에 믿음으로 생기게 허락하시고 행함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 오직 말씀밖에 없사오니 오직 믿음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주여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상기시키시고 아버지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극히 담대한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께 사명 속에서 순종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모든 것들 2022년도에는 축복의 한 해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한 해 아버지 정말 함께 인도함 받고 주님께 붙들림 받고 쓰임받는 한 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 가운데 모든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으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찬양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2022년도 새해 첫 주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권영록 전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찬송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한 해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2022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가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믿음으로 주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2020년 한 해에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그 비전을 붙들고 주님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복음의 열매를 맺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조은재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가운데 주님께서 그 말씀이 심겨지는 각 마음에 갑절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주시옵시고 주님 그 말씀을 중심으로 2020년 한 해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방향을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모이는 이곳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2022년 한 해에도 주님 더 많은 주님 영혼들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처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적인 축복과 또 물질의 축복을 마음껏 누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광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 LA 은혜교회에서 오신 정홍규 목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성전에 나와 매일 1시간씩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요 성경 공부가 1월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해 은혜의 만남 1기 주말 수양회와 졸업식 일정이 연기되었습니다. 남은 2번의 만남도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육부 예배실이 책으로 가득 찬 공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든 오셔서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부해 주실 책이 있으시면 나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은혜의 이슬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1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5일간 새벽 5시 30분에 새벽 예배를 드리오니 동참하시어 한 해의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을 가지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친 후 한 해를 주님께 드리는 편지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2022년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의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2020년도 저희 교회에 새로운 표를 정했고 또 말씀을 정했습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다시 한번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선포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송도 은혜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2022년도 새해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오른손 주먹을 쥐시고 높이 드시고 믿음으로 함께 나갑니다. 우리 모두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이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도 새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 사명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대망의 2022년도 첫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망이라는 뜻은 크게 기대하는 한 해라는 거예요. 대망의 새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또 물질적인 축복이 임할 것을 크게 기대하십니까? 크게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명에 붙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에 붙들린 자들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절대 방황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흔적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인물들이 많은 시련, 역경을 이기고 모든 것을 승리 가운데 인도함 받은 것을 보면 그들이 사명에 붙들렸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명이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역경이 있을 수 있어요.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왜 나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제가 약 한 5년 전에 총회에 참석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강사로 오신 분이 이 송도에서 가장 큰 목회라고 계시는 가나안 교회의 김의철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이 강단에 서셔서 본인의 과거에 대한 간증을 하셨는데 이분이 의정부에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근데 개척했는데 목회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어린 딸인데 그 딸에게 얘야 아빠가 정말 죽고 싶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어린 딸에게 할 말이 없어서 죽고 싶다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가정 가운데 그래도 다시 한번 회복하리라 작정하고 40일 금식을 시작합니다. 40일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주시는데 의정부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에게 송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라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전혀 연고도 없는 상황 가운데 목사님이 순종하시고 발을 떼었더니 하나님께서 송도에서 지난 17년간 가장 큰 교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분명히 실패, 역경, 좌절은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지만은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주님 앞에 엎드려 나가서 사명이 회복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을 믿습니다. 2022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오로지 유일한 비결은 사명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이 사명을 붙들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겠다고 작정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셔가지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그 교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그런데 홍해를 갈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광야에 왔을 때 방황을 하는 거예요. 39년이 지난 그때 요단강 앞에 서서 가나안 땅을 앞서 보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39년이라는 그 사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3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에 하나님 다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받았지만은 사명을 받은 우리가 열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떤 상황이 있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해에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작정하고 땅끝까지 이 사명을
전하리라 작정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6절을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려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다시 이 말씀을 계승하시면서 말씀을 허락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1장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6번이나 기록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6번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가 왜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는가? 믿음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 때 내가 받은 말씀이 믿음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될 때 마음이 강해지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이 정말 큰 믿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작은 믿음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적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인간은 절대 환경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은 늘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갖다 줘요. 문제를 갖다 줍니다. 역경이 있고 시련이 있고 이것을 이겨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거기에 40년 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할 때 가나안 땅 정탐을 갔는데 거기 칠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는 거예요. 철병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도무지 환경을 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 마음 가운데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주저앉고 좌절의 늪에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줄 때에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즉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보면 정말 문제가 뭡니까?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큰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눈에 뭐가 들어오냐면 이미 성공한 기업들이 들어와요. 그 성공한 기업을 보니까 수많은 직원들을 데리고 있죠. 이미 자본도 많아가지고 많은 일을 한단 말이에요. 주눅 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심정이고 우리도 그런 심정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장애물을 뛰어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변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송도에 왔더니 성장한 너무나 큰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그걸 보면 우리도 못한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실력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처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부족한 가운데 어렵잖아요. 우리가 사실 먼저 우리 그 과테말라 우리 지교회를 세울 때에 진짜 우리 교회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제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헌금을 드리지 않고 매달 우리가 지원하는 헌금을 하지 않으면 우리 송도 은혜교회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에 부담을 주시니까 제가 믿음이 생겨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선교센터와 교회를 통해서 중남미 6개국의 1만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앞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어떤 실력 가지고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시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해를 열면서 우리 송도 은혜교회와 우리 송도 은혜교회 교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말씀을 받았다라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한 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세계 선교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기 때문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송도 은혜교회를 개척하라 할 때 팬데믹 상황이에요. 지금 오미크론이 확산돼서 미국에는 25만 명의 감염자가 50몇 명의 감염이 됐어요. 저희 딸들 다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지금 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감염이 되어서 어려운 상황이죠. 한국에도 팬데믹 상황과도 교회를 개척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개척할 수 있었겠냔 말이에요. 말씀 가운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믿음 가운데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편 55편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짐을 맡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짐을 맡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 중심으로 갔더니 첫 번째 일으킨 기적이 뭡니까?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거예요. 요단강을 홍해를 바다를 육지처럼 걷게 한 것처럼 요단강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똑같이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남불락의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그 여리고성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돌라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 가운데 믿음이 생겨서 그대로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란 말이에요. 아모리 족속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 저들을 멸절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앞서가시고 모든 장애물을 다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올 새해 가운데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실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고 오직 할 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믿음이 생길 때 사명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행할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담대하게 보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 있는 자를 담대하게 보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불안,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2022년도에는 이 말씀 붙들고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해야 합니다. 7절 읽어볼게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또 말씀을 하죠. 여호수아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데 이번에는 극히 담대하라. 점층법을 써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왜 강조할까? 믿음이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일하실 수도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극히 담대하는 것은 말씀을 받고 믿음이 있다면 이제 행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행할 때 말씀을 내가 그대로 이룬다라고 행하고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들의 삶의 형통의 비결을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었다면 묵상을 하고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길이 평탄되어지고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거기에 머물면 주님 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았다라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말씀께서 역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조건부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축복의 말씀으로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행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1절부터 14절에 말씀을 가지고 행동할 때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2022년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 속에 정말 축복으로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교독하면서 선포해 볼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14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니라.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1장 1절에서 14절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켜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15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해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는 우리의 의지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못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예비하셨어요. 이미 신령한 축복들을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 것이 우리 하나님의 심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패라는 낭망, 그 다음에 우리는 정말 이 잘못된 이런 낭망들, 불만족이라는 이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일생을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합니다. 항상 성공자는 소수라는 거예요. 실패자는 대다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을 때 성공하기가 그처럼 어렵지만은 너희가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성공의 그 소수로 택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켜 행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수아는 성공의 소수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명이 있다면 정말 내가 이것을 붙든다면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실천하는 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읽어볼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이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를 비춘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믿고 행할 때 우리에게 함께 한다라는 거죠. 사실 말씀을 받고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요? 사실 말씀대로 산다는 건 고통을 동반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넓은 대로로 들어가고 싶지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딱 들어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거기에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멍에를 매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 멍에를 내가 지려고 할 때 주님께서 직접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볍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순간적인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동반하는 것은 맞지만은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실 때 주님과 동반되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시온의 대로를 달려가면서 평탄한 길 가운데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죠. 제가 평신도 때였어요. 목사님들을 보는데 너무 불쌍해 보여요. 비참해 보이고. 왜 그랬냐면 아니 하루 종일 그냥 책상에 앉아서 말씀만 가지고 있고 기도하고 모습 조금 이렇게 불쌍해 보이는 분도 많고,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이 목사님들 너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평신도 때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조원재 집사님은 앞으로 아무리 봐도 목사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니 지 같은 병신같이 비참한 사람이나 목사가 되지 왜 나한테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막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세상에, 제가 지금 평신도에 있다가 목사가 돼서 우리 평신도를 바라보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불쌍해요. 너무 비참하더라고. 왜 그럴까? 주의정이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싫든 좋든지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주님께 다가가야 하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 안에 주님 안에 함께 있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느껴가는데 내가 만약에 정말 평신도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주의 종에 선택받은 이 축복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작정했습니다. 말씀의 축복이 이런 것이구나. 이 축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말씀을 양육하고 함께 되어질 때 말씀의 축복으로 그것을 그대로 믿고 행했을 때 정말 많은 성도들이 놀라운 간증과 축복을 받아 누린 것을 보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말씀은 받았으면 믿고 선포하는 줄을 믿습니다. 선포할 때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먼저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할 일이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집에 바로 가지 마시고 잠깐 짬을 내셔서 편지지하고 편지 봉투를 나눠 드릴 거예요. 미리 준비하신 분은 그냥 저에게 주시면 되는데 주시기 전에 먼저 이 편지를 전화기로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 편지를 저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선포한 이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시고 예수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날마다 약속하고 2022년도 12월 31일까지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께 드린 편지를 가지고 기도해 드릴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선포할 때 마가복음 9장 23절 볼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저는 분명히 약속하기를 우리 중에 믿음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행함이 있는 믿음 속에서 그대로 선포하고 나간 성도들이 2022년도 12월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이 단에서 어떤 간증을 하는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주인공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문제 가운데 거하고 장애물 속에서 허덕이는 것은 가장 큰 문제는 일단 내 눈의 환경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소리를 세 가지 통로로 듣습니다. 한 가지는 귀로 들어요. 하나는 이성으로 듣고 판단을 하고, 한 가지는 영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거죠. 말씀을 받았는데 믿음이 없으면 영의 음성을 못 듣는 거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일하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의 인도하심을 말씀으로 되돌려서 우리에게 호흡하시는 것처럼 대화를 나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정리를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영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어저께 제가 우리 어머니 집에 방문했어요. 모였는데 다들 믿음이 연약합니다. 모여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잠시 앉았는데 모든 대화가 정치적인 이야기예요. 정말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목사인 아들, 동생, 가족들이 있는데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정말 정치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정말 믿음을 갖기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 왜? 세상 뉴스는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지 않아요. 시비를 걸고 안 좋은 소식을 계속해서 주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나눠야 되는 가정에서 서로 헐뜯고 험담하고 정말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잘못된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세상 소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행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새해에서는 내가 오직 말씀대로 살리라, 말씀 받은 대로 행하리라 작정하고 여러분들이 발을 떼게 되면 여러분들은 놀랍도록 그 역사를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9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자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9절을 읽어볼게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가나안 땅 취할 거야? 약속을 믿는 거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너는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하나님께서 강조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받았어? 그러면 행함 있는 믿음으로 발을 떼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다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말은 이제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을 보입니다. 주님 앞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 우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내 삶 가운데 열매가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왜? 그 이유는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평신도 때 있을 때입니다. 저는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이 재정적인 문제는 저에게 큰 거였어요. 근데 성전 건축을 할 때 우리 김광식 목사님이 단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신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은 연약했지만 저희 아내하고 둘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이제 둘이서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아내가 그래요. 여보, 내가 기도하는데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가진 오병이어 전체를 다 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전체면 어떤 전체인데 그랬더니 영혼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순간적으로 좀 당황스럽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저도 마음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저희 가정이 건축할 때 제로 밸런스를 만들어 가지고 전체를 다 드렸습니다. 두려웠지만 주님의 손길 가운데 먹고 사는 거 절대 지장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제 어느 정도 돈이 생겼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이걸 우리 김광식 목사님한테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 오병이어를 드렸더니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뭐라 그러냐면, 어디에 선교를 해야 되는데 너 그때 나한테 말한 얼마 있다 그랬지? 그 일부 중에 거의 다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순간적으로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이게 뭔가, 다 드렸는데 처음으로 돈을 모아본 거예요. 처음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뭐도 사고 막 계산을 하는데 거의 뭐 한 90% 이상을 말씀하시면서 드리라는 거예요. 나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지만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드려진 선교지에 놀랍도록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정말 작은 일에도 토끼처럼 놀라는 저였고, 작은 거 드리지도 못했던 그릇이 작은 저였는데 그냥 믿음을 보이려고 흉내를 내고 한번 발을 떼보고 순종해 보겠다라고 하니까 되어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오병이어 전 재산 다 드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그런 분을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데 발을 떼지 못하고 왜 순종하지 못할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환경을 보고 계산을 해요. 인간은 인간의 계산법이 있습니다. 혼적인 계산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계산법이에요? 영적인 계산법이에요. 물질의 계산법이 아니고 영적인 계산법. 우리는 교회를 딱 보면 송도 은혜교회 이거 성전 어떻게 구하지? 이거 보증금은, 월세는 어떡하지? 막 계산해. 우리 성도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계산하죠. 우리는 과학적으로 내 이치 가운데, 논리 가운데 맞으면 그때 발을 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2. 우리는 움직여. 그런데 하나님은 1 더하기 1은 뭐예요? 무한대. 계산할 수 없어. 영적 계산법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어요. 그때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쫓아왔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베스다 들판에 와서 이제 시험고자 빌립과 안드레를 부릅니다. 먼저 빌립에게 물어봐요. 이 많은 사람들을 떡을 먹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빌립의 머리가 막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장정만 5,000명, 2만 명. 그러니까 2만 명이 한 사람당 계산해가지고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반면에 안드레에게는 뭐라고 하시냐면 있는 것을 나누어 줘라, 이렇게 말해요. 있는 게 없는데 있는 것을 나누어 줘라. 말을 들으니까 안드레는 자기가 가진 건 없었어요. 가진 사람을 찾았더니 어린 소년 하나를 찾아냈어. 뭘 가지고 있었어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점심 한 끼 오병이어. 순종해가지고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2만 명이 다 먹고도 12강주리가 차고 넘치게 남았다고 했죠.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인간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 영적 계산법이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불가능하게 보여요. 장애물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못하지 않아요. 제가 뭐 때문에 이 성전을 얻었고 제가 어떻게 담대하게 이 모든 것을 펼쳐나가냔 말이에요. 어려움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을 거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송도 은혜교회 정말 감사한 것, 이제 우리 정홍규 목사님 본교회에서 협력하라고 협동 목사님으로 파송해서 보내주셨어요. 다행히 감사한 것은 목사님 사례는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다. 안도하시기 바라요.
감사한 것은 본교회에서 서포트를 해서 이제 찬양팀이 완벽하게 구성이 됐죠. 드럼이 없어서 우리 권전도사님이 이 키보드 쳤다가 이 드럼 쳤다가 너무 미안도 하고 또 정말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 백전도사님이 또 뭐래요? 드럼을 또 잘 쳐. 이제 완벽하게 형성이 되어졌단 말이죠. 누가 오셔도 정말 이 개척교회 찬양팀이 있구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색 다 갖춰져 있구나, 이렇게 갖춰졌단 말이에요. 분명히 힘들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2020년도 새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미국의 흑인 토크쇼 진행자 중에 아주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분은 회사가 세워졌을 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가지고 1억 불도 돈이 아니에요. 정말 엄청난 돈을 벌어서 성공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의 과거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어려웠고요. 아주 어릴 때 삼촌한테 성추행을 당합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추행을 당해가지고 14살 때 아이를 낳아요. 비참하게 살던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죽기를 수없이 구했고 또 마약에 쩌들었고 비만까지 이뤄서 사람 모습이라고 생각되지 못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에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를 가서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다가 말씀 속에 롤모델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이 모세였어요. 윈프라는 이제 모세의 모습을 보고 부모에게 버려져서 강물이 떨어 내려가서 열구의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는 과정들을 보고, 이렇게 버려진 사람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쓰임 받을 수 있구나, 그것을 믿고 나도 이 쓰임 받으리라 작정하리라 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 작정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가 받은 사명 4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남보다 많이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고 사명이다. 하나님,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은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 쓰겠습니다 하고 그는 사명을 가지고 그 물질을 그렇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남보다 아픈 것이 더 많다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자기의 과거 가운데 그 사명을 가지고 자기와 같은 사람들의 사는 사람들에게 힐링을 주는 거예요. 치료를 주고 위로를 주고 안위를 주고 그들을 이끌어주고 꿈을 심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보면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불쌍한 사람이 보여요. 근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부족한 게 있어. 내가 이것을 사야 되겠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선교제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여져서 저들을 섬기고 싶다, 그 마음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보면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사명이다 했죠.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부담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실력으로 가진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받고 믿고 그것을 행함 있는 믿음 가운데 발을 떼고 발을 뗐을 때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2022년도 벌써 새해 첫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금방 시간이 지나서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그냥 내가 허비할 것인지, 정말 시시한 인생 살지 않고 믿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열매 맺는 위대한 간증자로 여러분들이 쓰실 것인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의지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 사명, 특별히 우리 송도 은혜교회 주신 세계 선교 마무리와 이 송도의 큰 교회 부흥을 주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될 때 그렇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극히 담대할 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 때 그렇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2년도 송도 은혜교회 허락하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시고 또 극히 담대하기를 원하시고 또 담대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길 때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 가운데 순종하고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께서 강건으로 마음을 중심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편지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위대한 간증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 부르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이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기도로 나갑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우리 하나님은 2022년도 새해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주인공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고 또 그 사명을 함께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작정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명을 받았지만은 내 마음 가운데 열의가 또 열망이 없기에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받고 내가 믿음 가운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비전과 또 사명을 그대로 이루게 하시는 줄은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마음에 소원이 있는 모든 분들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여러분들을 만지셔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줄을 믿어요. 우리 믿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일으켜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승리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소서. 아버지 오늘 이 말씀과 새벽 제단의 말씀과 금요 철야와 주일 설교의 말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담대하게 붙들게 허락하시고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대로 믿음으로 강건케 허락하시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앞뒤 뿌리를 내리게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심령 속에 말씀으로 행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열매 맺게 순종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무엇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놀랍도록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 아버지 새해를 문을 열었사오니 이 첫 단추를 잘 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이 높여질 때에 마침내 성도 은혜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사명
마무리를 이룰 줄을 아버지 믿는 줄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준비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존귀하신 나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대망의 2022년도 첫 주일 가운데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은혜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새해를 열면서 주님께 올려드릴 물질을 허락하셨는데 이 물질을 믿음으로 드렸기에 하나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말씀의 열매처럼 풍성한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처럼 쌀복에 차고 넘칠도록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이 모든 간증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2022년도에는 하나님께 마음껏 물질로 축복받고 또 마음껏 물질을 들여 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 11조, 세계 선교 헌금, 이 모양 저번에 드린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중심을 받아주셔서 이제 믿음으로 선포되어지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 역사하심과 놀라우신 축복을 마음껏 부어줄 것을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광고 몇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가 시작이 돼요. 5시 30분에 시작하는데요. 제목은 비전 시리즈입니다. 비전과 기도, 비전과 사랑, 비전과 성령, 비전과 사명, 비전과 행동,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하는데 나오시기가 어려우시면은 집에서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시고요.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은 꼭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특별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먼저 우리 정 목사님 소개하기 전에 우리 정 목사님 어머니 우리 권금란 우리 권사님 일어나시면은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율교 집사님하고 같이 오신 우리 내일의 날씨 우리 사장님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본교회에서 협동 목사님 보내주셨는데
한번 목사님 교인들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LA 은혜 한인교회에서 이번에 이곳 송도 은혜 한인교회로 파송된 정홍규 목사입니다. 저는 은혜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했었고요. 또 중국에 선교사로 한 7년 정도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예배할 수 없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또 우리 귀한 조원재 목사님 또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같이 협동하고 사역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저도 최대한 잘 돕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목사님 중국말을 하시고 또 영어를 하시고 3개 국어를 하세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송도하고 이 인천 지역하고 부평까지 중국 분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중국 커뮤니티의 이 사역을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길을 열어주실 거고, 또 목사님 제자들이 몇 사람 있어요. 그럼 제자들을 우리 또 청년들 사역할 수 있게끔 또 돕다 보면 우리 교회가 성장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어요.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존귀하신 나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대망의 2020년도 새 첫날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결단케 해주셔서 믿음 가운데 발을 떼게 하신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돌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중심을 담아 믿음으로 하나님께 편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날마다 기억해 주시고 부족한 종이 날마다 선포하며 이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2022년도 주님의 흔적과 성령의 권능과 능력 가운데 어떻게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어떻게 송도 은혜교회 주신 이 사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셨는지 그 영광을 드러낼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마침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 속에 우리 송도 은혜교회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지역 가운데 복음의 열정과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라 작정하는 모든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